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특회의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주 나누는 대화들이 있습니다. 어떤 대화들을 자주 나누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나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도 응답을 해주셨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또 하나님이 느껴져.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래. 하나님이 나보고 할 수 있대.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대.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 하나님을 경험한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어느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 하나님을 느껴본 경험이 없는 자들, 또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보다 그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불편하냐면 이 비교의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속에 뭐야?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나한테는 왜 역사하지 않으시지?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것 같고 나는 뭔가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비교의식이 생기고 열등감과 수치심이 생기기 때문에 불편한 감정이 듭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목사지만 저도 이런 열등감을 느낀 적이 많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많이 이런 수치심과 이런 부족한 느낌을 많이 받았느냐면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의 글을 보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 와 뭔가 특별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께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서울대 모든 나왔던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몽골로 선교하러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나중에는 인도네시아로 선교하러 가라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셨는데 이런 종양수술을 앞두고 김하중 장로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라 이런 음성을 하나님께 듣고 이런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이렇게 곧장 움직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책에서 기록하였고 설교로 수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속에 약간 제가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초라해지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와 선교사님한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실까 하면서 그런 마음속에 초라함을 느꼈고 선교사님은 특별해 보이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게 되고
제 안에는 불편한 감정, 또 심지어는 이 분노의 감정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들기도 했습니다. 왜 나는? 나도 열심히 하는데, 이 정도면 열심히 하는데 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그런 감정을 품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저처럼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있으시죠? 네,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한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험이 적고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런 관계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볼 때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까지 이렇게 품었던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 눌려서 이렇게 우리가 느꼈던 초라함 그리고 소외감 그리고 때로는 분노의 감정을 느꼈던 이 이방인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이방인들을 예수님이 대변해 주시고 있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누군가만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특별하게 누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특별히 또 그 중에서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 이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그냥 거기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냥 조금은 약간 상대적으로 좀 빈약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이 누렸던 것, 가능했던 것이었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사람은 대제사장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들만의 특별한 권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에서 누리고 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특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배타적으로 대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배척하는 일들이 발생했고 이 대제사장들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또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지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누군가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은혜를 누군가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군가의 하나님, 특별한 집단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어느 누군가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게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온 민족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은 이 성전에 특별하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 중심 신앙이었는데 왜 성전에 그렇게 집착했느냐? 이 성전 건물에 왜 그렇게 특별하게 집착했느냐? 바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 성전이 자기들을 특별하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주기 때문에 이 성전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행위에 그렇게 열성을 냈던 겁니다. 그렇게 제사 행위에 열심을 냈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고 우리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사 행위를 누리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자랑스럽게 제사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제사를 드리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 이방인의 뜰마저도 다 뺏어버리고 자기들이 차지하면서 자기들의 제사를 위하여 사용해버렸습니다. 거기에 제사를 위한 가축을 사고 팔면서 자기들의 그런 권리를 더욱더 특별한 권리를 강조하고자 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특권을 가지고 마음껏 뽐내며 자랑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나는 특별하다라는 그런 자랑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 성전,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자랑인 성전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그들 특권 의식만 자랑하고 내세웠던 유대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헛된 열심, 헛된 착각에 빠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 그 성전에서 그 제사장 이방인의 뜰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채찍으로 다 쫓아내 버리시며 상을 뒤엎으시며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왜 그렇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느냐?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짓습니까? 46년 동안 지었고 아직도 짓고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에 스룹바벨 성전 다음에 또 헤롯 성전인데 계속 짓고 있었습니다. 46년 동안 짓고 계속 짓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3일 만에 짓느냐 하면서 이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세우겠느냐? 바로 자신의 몸, 자기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느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며 특별한 누군가만을 챙겨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고 온 인류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라고 말한 겁니다.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어느 누군가를 위한 성전,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허물어라. 이거는 내가 원하는 성전이 아니다. 그러니 내가 내 몸으로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새로운 성전,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성전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는 성전,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 눈에 보이는 특별한 누군가만을 위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만을 위한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성전이다. 누구나 다 성전이고 그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피부로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직접 찾아가시는 예수님, 이방인에게, 죄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피부로 직접 체험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벽을 허물어 주신 은혜의 하나님,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모든 벽을 허물어 버리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지하의 세계로,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주범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셨습니다. 사탄은 뿔 달린 괴물이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을 시키게 만드는 모든 생각과 사람과 모든 사상과 모든 세력들이 바로 사탄입니다.
이런 사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 사탄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대제사장만 누릴 수 있었던 그 관계, 그 특권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단절된 모든 관계를 다 허물어 버리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불리는 것입니까? 말로만 그냥 복음 한다고 그것이 복음이 됩니까?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되어야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특별한 누군가만 이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고 그 마음속에 갈망을 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다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 때 수시로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들어가서도 죽을 수도 있어서 다리에 끈을 메고 들어가서 벌벌 떨면서 들어가는 그런 무서운 곳을 그냥 제 집 나갔다 하듯이 즐겁게 왔다 갔다 하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이 모세는 지성소로 계속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고민을 다 상담하고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친밀하게 교제하며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인생,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지성소 안에서 계속 대화하면서 그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넉넉히 감당했던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하며 계속 교제하며 상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들의 맡겨준 인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든 관계에 특권을 가진 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모두가 그러한 권세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어느 누군가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 뭔가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노방에서 전도를 하면서 만났던 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카톨릭 신자였는데 여러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마무리 대화를 마치면서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이제 기도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대뜸 아니요 기도해주지 마세요. 기도는 사제를 통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선생님이 어떻게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없습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고해성사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 사제한테 가서 신부에게 가서 그 대신 그렇게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아래에는 그런 고해성사를 이야기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선생님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끝까지 아니요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기도는 사제를 통해서 할 거고 기도해 주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헤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관계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건데 특권을 우리는 모두 다 부여받았는데 뭔가 하나님과 약간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참 안타까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원한다면 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알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누군가에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어떤 또 사제나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모두가 이런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러한 특권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특권,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고 사사건건 아니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다 괜찮습니다. 다 하나님께 대화하며 하나님께 이야기를 나누며 모든 문제들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고민, 또 죄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계속 넘어집니다 하면서 이 죄의 문제, 해결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계속 아뢰면서 저 또 넘어졌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계속 아뢰고, 이뿐만 아니라 기쁜 일, 감사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기쁘거나 또 슬프거나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일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며 풍성한 생명을 얻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특권을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모세입니다. 어느 대단하게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만 모세가 아니라 내가 모세입니다.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나서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왔다 갔다 지성소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입니다. 대단해서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이게 은혜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모세가 했던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세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에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고민들을 상담받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고 또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건설해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 관계성 안에서 그 특권을 누리며 풍성한 생명을 얻고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특혜받은 자로서 그 특권을, 그 특혜를 제대로 누리고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지성소로 날마다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며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제대로 쓰임받는 자, 정말 이 인생 헛되이 살아가고 헛되이 죽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며 그 일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제대로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특혜를 받은 자입니다. 어느 누군가만, 어느 대단해 보이는 그 사람만 특혜를 받고 특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린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특혜를 받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특권을 사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특혜를 제대로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지성소로 날마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며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